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8절에서 16절 구약 355면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이 고별 설교, 그리고 이 23장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부모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을 무찌르는 걸 보았습니다. 또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바른 땅에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의 첫 성문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다 물리치는 그 승리를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이 부분이 사사기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본 자들이,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장 신실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백성은 어느 때냐? 출애굽 2세대 가장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신실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있었던 가나안 땅 전쟁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니까 맞선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싸움도요 좀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뭔가 치고받고 하죠. 하나님 너무 강하시니까 아예 맞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 왜 합니까? 아직 가나안 땅 다 정복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습니까? 아직 남은 땅이 무려 5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차지 안 했어요. 나머지 5분의 4를 직접까지 차지해야 되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전쟁도 어떻다고요? 예, 하나님 싸우신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지만 아직 남은 싸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 거민들도 있고 이들을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싸우신 전쟁에 싸우는, 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용만 하면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싸우려고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직접 다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각 지파도 자기의 분배된 땅에 그냥 가면 됩니다. 백성이 가면, 싸우려고 가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준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승리하느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1000명. 여러분 1대 1000으로 붙어보셨습니까? 여러분 1대 1000명으로 붙어 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장 힘센 사람 삼손. 예, 삼손.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삼손이 라맛 레이에서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 외에는 1000명을 이겼다는 말이 안 나와요.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삼손이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삼손이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싸우는 싸움은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도 힘이 나고 그냥 남아 넘치는 전쟁. 자,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삽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 왜? 그걸 입어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 싸우시니까.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입니까? 사탄의 손에 잡힌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뺏으려면, 여러분, 뺏으려면 누구부터 제압해야 됩니까? 사탄부터 제압해야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한 영혼들 내놔라 하면 사탄이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도둑이 와서 여러분 집 앞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돈 다 내놔.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없는데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 전쟁에 대장되어서 싸우시는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은요, 매우 신중하게 지키라 말이에요. 스스로 매우 신중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왜 주의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강력해서 이 죄가 그냥 내가 방심하는 틈 사이에 그냥 확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 자주 오는 동네들이 있어요. 왜 그 동네에 자주 갈까요? 조심을 안 해. 그냥 문 다 열어놓는단 말이죠. 자, 도둑놈들이 농작물 훔쳐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 보면 농작물도 많이 훔쳐갔죠. 근데 우리 곡성은 못 훔쳐갑니다. 왜요? 아십니까? 예, 거기다 시식 다 달아놨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못 훔쳐간단 말이에요. 자, 대비하고 주의 깊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도둑놈 잡죠. 아니면 도둑놈이 못 오죠.
이것을 뭐 이웃이 해줍니까 대신? 이게 남이 해줍니까? 해준 거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스스로 주의하고 기울여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방심하면 세상 사랑합니다.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쑥 마음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민족들과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섞이면 어떻게 되냐? 더불어 혼인하지요. 왕래하지요. 그러면 이제 복이 뭘로 바뀐다고요? 재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 뭐냐? 이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지 않겠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볼 줄 알았는데 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자, 가나안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 때 왜 안 주셨습니까? 아직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와서 이제 몰아내는데 반대가 돼버린다. 반대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의 규모가 작을 때는요, 이 사탄이 교묘합니다. 힘이 없는 척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죄를 짓고 뭐 여러분들이 좀 흩어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탄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 같았어요. 커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태우죠. 온 세상을. 죄와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올라올 때 뿌리를 싹둑 뽑아야 됩니다. 죄는 낙이 있기 때문에. 자, 가나안 백성들을 한 명이나 남겨두면 힘이 없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이들 힘이 없으니까 종살이 시킨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강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립니다. 나 같이 있으니까 농사 짓는 지식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일도 시키니까 종도 되고 뭔가 유익하죠. 하지만 그들 속에는 바알 숭배와 음행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울려 교류하면 결국은 동참하면 넘어갑니다. 죄는 처음부터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작을 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년 된 나무 뿌리 뽑기 쉽습니까? 그냥 심은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나무 뿌리 뽑기 쉽습니까? 200년 된 나무 못 뽑습니다, 여러분. 그거 뿌리 못 뽑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땅의 사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 유언 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붙들으라고 당부를 하는데, 반대로 15절 말씀해 보면요,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 심판하신다는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된다.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아주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도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1, 2계명입니다. 1, 2계명.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1, 2계명. 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 버리고 음행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싸워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싸우면 능력을 갖춘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싸워 주신다고요? 하나님 싸워 주셔야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싸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사람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도 지역에 뭔가 유지도 있고 재정도 넘치고 그래서 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지역을 영혼을 살려서 다 이렇게 구원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일도 영적 전쟁이죠. 싸움이죠. 하나님 직접 싸워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싸워 이겨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신앙과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주신 사명 오늘 오전 말씀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싸워주시고 열매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아 섬겨 전도하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전도 아무래도 한 명도 교회 안 오는데요. 한 명도 교회 안 오는데는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또 119 운동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힘을 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